예레미야 18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므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예레미야 18장 1절로부터 6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새로운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현수막 보시는 대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는 전체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주제 성구는 시편 24편 3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산, 곧 하나님의 숲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환영하시는 것입니다. 그 숲에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여호와의 숲을 통해서 하나님의 면면을 좀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7가지 주제예요. 지난주 선하심에 대해서, 오늘은 주권에 대해서, 그리고 연속해서 하나님의 거룩, 지혜, 공의, 사랑, 신실하심, 7가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속성이 7가지로 제한되지 않아요. 하지만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될 겁니다.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곧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대전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면 다른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대전제, 출발은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제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운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걸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주요한 이유는 육신의 아버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내 아버지 상은 좀 엄격하고 무섭고, 이제 과거에는 좀 폭력적이고 그런 아버지 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 때 그런 무서우신 하나님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을 방해하죠. 어떻게 무서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먼저는 그런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보다 훨씬 탁월하신 분,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신 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삶, 하나님의 숲 두 번째 시간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여호와 산에서 만나는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주권,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몇 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그 첫 번째, 그 주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지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일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이 있죠. 헌법의 가장 첫 부분 제1조 1항을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 2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 주권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바로 국민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이 모든 권력의 근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주권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주권, 한자로 보면 주인 주자에 저울추권, 권세, 권능할 때 그 권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었으면 주인된 권리랄까요? 주인의 어떤 능력이랄까요? 그것이 바로 주권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sovereign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를 웹스터 사전에 따라 살펴보면 이제 명사로는 최고의 권세 또는 권력을 가진 사람, 통치자, 군주 그런 의미가 있고, 형용사로 쓰일 때는 다른 모든 것보다 우월한, 최고의, 최상의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것들로부터 독립적인, 이제 탁월한, 뛰어난 이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제하고 이제 배경으로 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소위 토기장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았더니 이 토기장이가 농로에다가 진흙을 올려놓고 그릇을 빚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빚어가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듯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세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하나님의 주권의 의미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를 보면 해도 달도 별도 모든 동식물도 광물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특별하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저 우연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체뿐 아니라 비생명체, 보이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거의 모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입니다. 하나님은 소유권과 사용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통치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은 다스리신다, 이제 그런 의미이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소위 데이즘, 이신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창조하신 연후 질서를 부여하시고 손을 놓은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또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창조 세계를 보존하세요.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의미예요. 그래요. 마치 괴종시계에 태엽을 감아 놓으면 저절로 돌아가듯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거예요. 창조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또 우리 인간을 다스리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의미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섭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종종 쓰는데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주장해 가신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 우리 인간은 개인, 공동체, 나라와 민족 모든 역사를 바로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요셉의 경우도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요사이 수요 예배 가운데 창세기 강해 중에 이 요셉을 다루고 있잖아요. 요셉의 인생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해요.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됩니다. 그러다가 모함에 빠져 감옥에 갇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요셉과 함께 하셔요. 요셉을 형통케 하십니다. 결국 때가 되자 그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잖아요.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꿈대로 7년 대풍년, 7년 대흉년이 진행되는데 이 요셉이 그 흉년 가운데에서도 모두를 구원해내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요. 그래요. 창세기 끝날 무렵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이제 형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과거가 있으니까. 그때 이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이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은 섭리해 가십니다. 한 개인뿐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다니엘서를 보면 그게 분명합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이상한 꿈, 한 신상의 꿈. 머리는 금으로 되어져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져 있고 배는 동으로 되어 있고 그 다리는 철로 되어져 있는 이상한 신상을 보게 돼요. 근데 한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그 뜨인 돌이 큰 산을 이루게 됩니다. 그걸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이 무엇이에요? 앞으로 나타날 그 제국들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역사가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민족, 세계의 역사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인생사뿐 아니라 공동체도, 나라와 민족, 세계의 역사도 주관해 주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1장을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통해 주님께로 돌아옴을,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러다 보니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라고 하니까 좀 그렇고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어떤 질문일까요? 그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면, 즉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주장해 가시면 우리 인간의 자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그저 로봇인가? 하나님께서 짜놓은 판에 그저 꼭두가시처럼 존재하는 존재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 자유의지가 약화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운명론에 빠질 수 있죠. 숙명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건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모든 걸 책임 전가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난제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것이 신학적인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교파가 나뉘어진 것도 바로 어디에 더 강조점을 두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많은 교파들이 나누어지기도 해요. 결론을 사실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순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서로 모순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비해요. 마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함께 작용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서로 보완적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할 때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지? 나를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어떻게 하지? 이제 그런 의문, 질문 혹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제 그럴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이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면 어떻게 하지? 이제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지요. 그래요. 어린 자녀가 방학을 맞아 부모에게 이 방학 때 내가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계획표를 엄마 아빠께 다 맡길게요. 엄마 아빠가 해주시는 대로 제가 그 계획대로 따라할게요. 그럴 때 어느 부모가 그래 너희 놈 고생 좀 한번 해봐라, 실컷 이번 여름방학에 한번 고생해봐라 하면서 뭐 매일 새벽까지 공부만 하고 뭐 집안일 하고 그렇게 계획표를 짤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라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거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세 번째,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반응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까? 그 첫 번째, 온전한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니 진흙이 어찌 그 토기장이한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느냐? 하물며 우리도 그 주인 되시는, 또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은 의미일까요? 온전히 인정한다는 건 지적 동의만이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지, 그렇게 알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인정은 지정의로 인정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 삶의 목적, 삶의 우선순위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져 있어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팀 켈러라는 분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 인간 스스로가 만든 신, 우상이 등장해요. 바로 자신의 어떤 소원, 돈, 섹스, 권력, 성공, 이런 것들이 삶의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의지하는 것, 자신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만든 신이라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면 우상화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을 위한 수단화한다면 하나님은 참 신이 아니라 우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그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다른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본문을 보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그 하나님이다 하면서 섬긴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자기 목적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 그렇다면 그 하나님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우상은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의 가장 큰 우상,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사시대의 결론,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 스스로 옳은 대로 행한 시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다를 바가 없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오늘날에도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진리를 상실했잖아요.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기가 좋은 대로 사는 시대, 바로 지금 오늘의 시대예요. 다시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라는 거예요. 참된 주, 그분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이 주권자 된다고 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까? 전폭적인 신뢰예요.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뿐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 믿어야 하는 거예요. 언제? 언제나. 어디서? 어디서나. 그러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주권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잘 나갈 때는 신뢰하는데 어렵고 힘들 때는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온전한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병들었을 때도, 사업이 잘 되지 않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실 걸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염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염려하느냐? 내가 다 섭리해 나갈 텐데 너는 나를 믿어라. 우리는 염려를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상황 형편에 있든지 평강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께 연결된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태도, 전적인 순종입니다.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순순히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아요. 주인의 명령대로 사는 것입니다. 순종이 그런 의미지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어요. 창세기를 보면 인간을 만드시고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대위 임령, 문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연을 잘 관리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를 아낄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을 딱 단 하나로 정의 내린다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높여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일만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매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가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소위 새나무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엘레나 파스컬리라는 분의 책인데 참 좋은 책입니다. 그림책이에요. 여기 보면 새 나무가 등장해요. 올리브나무, 떡가위나무, 소나무입니다. 각각 꿈이 있었어요. 올리브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담는 보석상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나무꾼이 와서 벌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드는데 자기가 기대하는 보물상자가 아닌 거예요. 가축의 먹이통이 된 것입니다. 이 올리브나무가 낙심했어요. 떡가위 나무도 꿈이 있었어요. 자기는 존귀한 왕을 태우고 가는 범선이 되기 꿈꾸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또 나무꾼이 와서 벌목해서 배를 만들었는데 그 왕이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라 비린내 나는 그 어부들의 배가 된 거예요. 절망했습니다.
세 번째 소나무, 자기는 그 산 꼭대기에서 높이 솟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섭리를 높이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번개가 내리쳐서 쓰러졌습니다. 나무꾼이 와서 그 나무를 추스려 장작더미에 던져놨어요. 소나무도 절망하게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 어느 날 한 부부가 아이 낳을 곳이 없어 마구간에 가서 아이를 낳는데 그 먹이통, 구유의 아이를 낳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담겨지게 됩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한 청년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해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이 낚시배가 태운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 소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계획, 인간의 꿈보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은 더 위대하시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경과되긴 했지만 이 시간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부를 찬양 내가 주인 삼은 이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무엇입니까? 혹시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혹은 나 자신입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삶의 목적, 삶의 주인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그럴 자격이 있으세요. 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섭리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에 우리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가장 아름다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삶의 목적으로, 우선순위로, 주인으로, 왕으로 삼고 살았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 나를 위한 신들입니다. 그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 것을 이 시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 진흙과 같은 존재인 줄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가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단이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가 삶에 만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삶의 주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함께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통치하시며 섭리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또 신뢰하며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기장의 손에 붙들려 있는 진흙과 같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갈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